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가죽 옷과 그리스도의 옷,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계속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에덴 동산, 그리고 지난주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그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3장,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에덴 동산과 그 첫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된 이유는 둘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혼인 잔치로 비유하신 천국, 그 천국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서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관계가 있겠지요. 자, 어떤 관계인가? 자, 모형과 그 모형이 가리키는 실제와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형이에요. 원형이 있는 것이죠. 천국은 원형이죠.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자, 오늘은 다만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모든 천국에 대한 말씀은 어떤 점에서 그 모형인 에덴 동산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설교의 초점은 창세기와 마태복음 두 권 모두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옷입니다. 옷. 자,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에서 우리 이승훈 목사님께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도요, 보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또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 옷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사람이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그런 채색 옷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자, 아무튼 성경에는 많은 종류의 옷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오늘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옷과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등장하는 예복, 그 예복인 옷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런 섭리와 계획,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는데 하늘에 14만 4천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입은 흰옷을 입고 있죠.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혼인잔치 예복하고 그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 입은 흰옷은 같은 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옷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두고 자, 먼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옷부터 살펴봅니다. 자, 두 종류의 옷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은 속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자신들의 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 잎으로 만든 옷. 자, 다른 하나는 그 나무잎 옷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 옷이 있습니다. 자, 옷인데 다르죠. 다 뭐 가리고 입는 것이었는데 좀 달라요. 자, 이 두 가지 옷들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은 이 옷들에 대하여서는 제가 여러 해 전에 설교를 하기도 사실은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만들어서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인간의 노력이 결국에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 사람을 보호해 주는 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가죽이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 작정하신 때까지 보호해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옷에는 우리 사람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까지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아무 옷도 필요 없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죽 옷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예요. 오신 다음에는 그건 더 이상 소용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옷, 그런 것들은 더더욱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친히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입혀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무 잎, 그 옷을 만들어 입고 있죠. 그 모양이 아무리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 그 나무 잎 옷들이에요. 그것들은 실상은 사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그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는 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로마서 1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도대체 빛의 갑옷이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12절, 13절, 그 다음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다면 빛의 갑옷,
빛의 갑옷들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도 그 위에 여전히 가죽옷을 덧붙여 입고 있고, 아니면 그 위에 다른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을 줘요, 사실은.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 어울리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마치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왜 아직도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지요. 속히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 자, 그렇다면 그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가요? 잠깐 살펴봅니다. 자, 13절에 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를 입자 이렇게 하고요. 그 중간에 13절을 보게 되면 그 어둠의 일들이 몇 가지 열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물론 이런 것들 말고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쓸데없고 해로운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좀 버리기 굉장히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부터 버리고 싶은데, 야, 그거 좀 나쁜 거. 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돼요. 마치 어둠의 그 무엇이 그냥 내 피부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광야의 성자로 알려진 참 오래전 인물인데요. 4세기 말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을 8가지로 정리를 해서 남겼는데 그 8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잠시지만 그냥 한번 스쳐가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가 첫째, 탐식, 글루터니, 그 다음에 탐욕,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음욕, fornication, 음욕, 또 슬픔, sad, 그 다음에는 분노, anger, 그 다음에는 게으름, despondency, 그 다음에는 헛된 영광, vain glory, 마지막으로 교만, pride. 이렇게 8가지를 정하고 이 싸움을 평생에 계속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훗날 시간이 되는 대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이 일도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좀 쉬운 비유로 말하자면, 자, 여러분, 아주 비싸고 좋은 옷을 샀어요. 처음 그렇게 샀어요.
그런데 그런 옷 처음 입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불편하기까지 하죠. 입은 사람도 사실은 좀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또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새 옷 입었구나. 금방 티가 이렇게 나요.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이 단번에 금방 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한번 강력한 은혜를 한번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다 변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다고 믿습니까?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우리 좀 세상을 삽시다. 일부러 우리가 무슨 티를 내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말씀드린 대로 좀 훈련의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뭐 훈련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는 아직 좀 어린 것 같은데 벌써 뭐 그런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 훈련해야 하나요?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상적인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사실은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다 훈련이에요.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 그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처럼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가사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고 내가 왜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도 그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설교를 읽을 때 좀 더 잘 듣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아침에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팔을 칵 펼치고 기지개를 그렇게 할 때에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차를 타거나 또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를 5번, 한 번 반복해보고 또는 조금 더 시간이 되면 10번을 이렇게 반복해 본다면 그것도 참 좋은 훈련이고 좋은 일이에요. 화가 나는 순간 한 번 좀 깊은 숨을 한번 들이키고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훈련이고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 들어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누구나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입고 있었던 그 어둠의 일이 뚝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그걸 뜯어내고 벗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자꾸 하나둘 키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지가 뚝 떨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입고 있던 그리스도의 옷이 그 순간
순간이지만 반짝하고 빛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생활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모두 에덴 동산 생활 처음 출발은 여러분 너무 좋았잖아요. 아담은 남자답고 그리스도다웠어요. 하와는 여자답고 교회다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출발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부터 팍 터져가지고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물밀듯이 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의 순간이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사람으로 출발하였으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버린 죄와 죽음에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것들 내 말도 안 듣고 죄를 지어갖고 화가 나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제일 마음 아파하셨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정성을 들여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그 신묘막측이 영어로 하니까 참 놀라워요. fearfully 그리고 wonderfully 그렇게 만드신 바로 그 사람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더니 그거 봐 잘됐다 여러분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은요 바울 시대만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처음 사람의 타락과 범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자신들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숨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바로 죄에 빠진,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좋은 거, 그런 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죄성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무엇입니까? 흙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그래서 약한 존재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또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 아니고 모두 남 탓을 하게 돼요. 남 탓. 우리가 때로 그러죠? 나는 좀 부모를 더 잘 만났다면, 난 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좀 좋은 학교를 만나고, 좋은 선생을 만났다면,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다 그냥 남 탓이에요. 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에덴 동산이 갑자기 이상한 동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 부부 관계는 이상하게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나 부부 관계도요, 막 해갖고 소리가 커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처음 출발은 아주 사소한 데서 뒤틀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 응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즉각 행하십니다. 물론 응급 조치라고 해서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임시 조치가 아니죠. 아주 때에 맞게 정확하고 탁월한 의사처럼, 그리고 정교하고 치밀한 전문 기술자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깊이 배려한 최적의, 그리고 최대한의 최상의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고 흙을 먹게 됩니다. 지금도 뱀은 배로 다니죠. 아마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뱀은, 여러분,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흙 먹고 삽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산다라고.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그것을 보게 되면 뱀이 이제 흙을 내가 이제 먹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상징적인 의미는 3장 15절 바로 이어서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뱀은 단순한 그런 그 생물체로서의 그런 뱀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 곧 사탄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한마디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요? 다음으로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고요, 남편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또 남자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흙에서 온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 이제 생략하고,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지어 입힌 옷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죠. 자,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고,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동산. 글쎄요, 제가 뭐 이런 표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 그 그리움을 시로 썼다면 아마 수백 편도 넘는 그런 시를 쓰고 남기지 않았을까? 만일에 수필, 그런 어떤 글을 썼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수필, 슬픈 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시편 137편을 좀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37편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고향 땅을 그리면서 슬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사실 구슬픈지 모릅니다. 제가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시편을 또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길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또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그때 그 마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땅에서 먼 그 외지에서 고향 땅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처지 속에서 그것을 슬피 노래하는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한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체주를 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불렀던 이 노래처럼 아마도 아담과 하와도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코 소망 없는 사람들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아버지와 함께 만드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던 아버지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장차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어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가죽옷보다 더 좋은, 아니 가죽옷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분인 거예요.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히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사람이 오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으로 친히 입혀주시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새 에덴 동산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의심하는 분이 계신가요? 계실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역개정은 아마 앞에 띄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NIV 영어로 하면 이렇더라고요. 혹시 또 영어에 친숙한 분도 계셔서 제가 좀 어눌한 영어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thed yourselves with Christ.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 속에서 나조차도 의심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꼭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그냥 마음에 깊이 새겨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 우리도 역시 마음에 함께 새겨둡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에서의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 계속 자라갑시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여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것이 제일 좋다. 그것이 너무나 편안하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마침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